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삼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이어지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사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랍비들은 길에서 여인들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눈도 맞추지 않고요. 그리고 더한 사람들은 자신의 딸에게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인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낮에 밖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제자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묻지는 않아요. 그리고 28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가 뭐냐면 물을 기르러 온 거거든요.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원래의 목적을 내버려 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 이 여인이 겪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2명의 남편과 사별했고 3명의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홀로 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여인이 자신의 그 같은 상황을 아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먼저 사실 반응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홀로 외로이 지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말을 하는데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나는 차이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많이 웃습니다. 어른들은 잘 안 웃어요. 그냥 예전 기억에 보면, 정확하진 않은데 어떤 조사된 거 보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한 200번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하죠. 어른들은 한 6번 웃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러면 왜 아이들은 이렇게 잘 웃는데 어른들은 웃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과거에 대한, 어떤 분이 조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죄책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원망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붙잡고 있어서 어른들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아요. 홀로 외로워 떨어져 있어요. 그래, 이 여인의 뭐 표정이 늘 그냥 침울한 표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내가 나를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을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 할 때 얼마나 흥분된 모습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 여인의 말을 들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 여인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을까? 사람들도 기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와서 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증언했어요. 증언. 근데 사실은 말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과 그 여인이 변화된 삶, 그것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흥분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말과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3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청하여,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을 들고 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것 알고 있었고,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서 먹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계셨나 보죠.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벌어두고 또 달려간 그 동네, 이런 걸 바라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청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그냥 음식도 계속 식어가는데 제발 좀 드시죠. 이렇게 청한 겁니다. 청하는 것. 네.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어지는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아직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먹을 양식이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뭔가 3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양식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1893년도에 캐나다의 한 청년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윌리엄 맥킨지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렇게 후원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 않고 뜨거운 마음 갖고 온 거예요. 뜨거운 마음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니까 또 함께 하고자 마음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구한말 그 사람들이 살던 모습 그대로 그들과 같은 집에서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황해도 소래 지역에서 처음 이제 와서 시작을 했는데 평안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과로에다가 피곤하고 무엇보다 영양실조로 1년여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피곤한 거 다 있지만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그 뜨거운 마음 갖고 왔으니까 제대로 후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도 그냥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교육에도 힘쓰고 했지만 그러나 큰 영향력을 거두지 못하고 이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써보낸 마지막 편지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 맥킨지 선교사님은 이 땅에 묻혀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임하시는 그때 자신도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뵙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청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캐나다에 있었던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에서 이 소식을 듣고 뜨거워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평양 대북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4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을 예수님이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과 증언과 그 증언이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표적들을 보여주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변화된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한 여인의 그러한 모습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온전히 심겨져서 이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삶을 좀 묵상하면서 또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